함께 찬미예수 112장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오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6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다 함께 겸비한 마음으로 참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고 가을비 단풍으로 물들어가는 계절의 변화 속에서 저희들이 주님의 애정과 선택과 부르심을 받고 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찬송을 부르며 한평생 살기를 원했지만 늘 그러하지 못했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믿음의 길을 시작했지만 때로 곁길로 갔으며 좌우로 치우치며 살다가 죄인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있는 저희들의 모습은 초라하고 나약하고 상처 있고 죄와 허물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러하니 돌아온 당자를 영접해 주신 그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으로 저희들을 영접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기쁜 소식을 듣고 살면서도 탄식하며 살았습니다. 복음을 듣고 천국의 소망을 확증하며 살면서도 소망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살았습니다.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만족하지 못했고 자존감이 낮아서 피해를 많이 받은 것처럼 피해의식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기도하는 법을 배웠으나 항상 기도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찬송을 배웠으나 영광의 찬송을 부르지 못했고 자유를 배웠으나 자유하지 못했으며 평안을 배웠으나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언제나 다른 사람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의 신령한 변화에 대하여는 침묵할 때가 많았습니다. 세상의 불성실을 탓하면서 내 자신의 불성실을 성찰하지 못했고 사랑이 없는 세상을 문제 삼으면서도 내 자신이 먼저 사랑으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거짓으로 물든 세상을 문제 삼으면서도 내 자신이 먼저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들추어내고 비판하고 정죄하며 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빛이 되라 말씀하여 주셨지만 저희들은 빛의 인도를 받으며 빛 가운데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말씀하여 주셨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대한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르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3번입니다. 성시교독 3번 시편 4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찬송가 284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하랴 어떤 일들 아무 번도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되었네. 주의 끝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손목. 주의 끝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강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끝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끝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끝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끝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이 시간은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또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의 새로운 깨달음과 확신과 도전을 받고 변화된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산업과 또 기업과 새로운 계획과 비전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도록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예배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능력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운영하여 주시고 대적물이 바다를 덮어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히 임하게 하시고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신령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사모합니다. 영적 감동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이 시간 예유하여 주셔서 저희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고 성령의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저희들이 변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더욱더 강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풍성함의 기업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또 기도하는 삶,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주의 말씀을 가까이 말씀을 듣고 좀 더 지혜롭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반석기에 세워진 교회, 우리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교회, 천국의 열쇠를 간직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 누구든지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여기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깨달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에게 맡겨진 성경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 위대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정치와 경제도 회복되고 질서를 찾게 하시고 정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저 북녘 땅에도 은혜를 베푸셔서 복음화되게 하시고 또 세계로부터 섬기는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이업들이 제거되고 장벽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특별히 타문화권이 주께로 돌아오고 공산권이 주께로 돌아오고 해교권이 주께로 돌아오고 이슬람권, 불교권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미전도 종족 지역에도 복음이 전파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계도처의 기근과 지진과 테러와 전쟁의 소문이 있고 기후변화와 여러가지 재난의 소문이 있습니다. 그 땅에서 고통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의 빛이 임하게 하시고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의 시대로 오게 하시며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거리가 제공되고 의약품이 없는 자들에게 의약품이 제공되고 탄식하고 신음한 자들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주께서 눈동자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자자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어 축복을 유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도와 산업과 기업과 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번영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 사람을 붙여주셔서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환경과 기회를 붙여주셔서 주의 은혜로 새로운 기회를 붙잡을 수 있게 하시고 또 물질을 통하여 주셔서 우리 삶에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은사와 재능을 더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주께서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저에게 건강을 주시되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또 정신적으로 이성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시고 또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셔서 전인적 건강을 이루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고 건강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건강함으로 주의 아름다운 빛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짐을 알게 하시고 그 놀라운 섭리와 경륜과 깊은 뜻을 깨달아 알고 그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 속에서 새로운 깨달음과 확신과 도전을 받고 변화되는 시간 되어지도록 인도하시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의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로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180년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아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대제사장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참매수 209장 별빛 속을 걸으며 1절 간주 2절 하겠습니다. 저 별빛보다도 따뜻한 저 달빛보다도 해달픈 그 사랑 주님 내게 값없이 이 사랑 주셨으니 이제 믿진 자로서 더욱 주만 사랑하리. 황금빛보다도 서주마르네 노을빛보다도 포근한 그 사랑 주님 내게 값없이 이 사랑 주셨으니 이제 믿진 자로서 더욱 주만 사랑하리.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태인으로서 정신과 의사이며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유태인 수용소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매 순간 다가오는 끔찍한 죽음의 공포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악조건 속에서 살아남은 후에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인간의 존엄성인 자유와 의미와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세 가지 가치 결정을 하고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창조적 가치입니다. 이것은 뭔가 새로운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새로운 것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구태의연한 것,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조금 더 변하거나 발전한 것이 없이 예전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면 이것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창조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에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경험적 가치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경험을 넓혀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경험도 하고 저런 경험도 하고 또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또 삶의 여정에서 계속 공부하고 성숙해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청년과 중년과 노년의 시기를 새롭게 도전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그런 경험 속에서 넉넉한 존재가 되어가는 것.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익어가는 존재, 익어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셋째는 태도적 가치입니다. 이것은 삶의 위기나 어려움 앞에서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갖고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저자는 창조적 가치, 경험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태도적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건을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태도로 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자세와 태도로 이것을 소화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생이란 자기가 당하는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어떤 가치관, 어떤 인생관, 어떤 세계관을 갖고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사건에 직면하면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죠. 이것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예를 써도 소용이 없다. 이제는 다 끝났다. 이제는 절망이다. 그러면서 너무 쉽게 좌절하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서 술 취하고 방탕하고 타락하고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아버립니다. 또 다른 어떤 사람은 무슨 사건에 직면하면 숙명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는 그저 팔자라고 생각하고 운명으로 생각합니다. 내게 정해진 운명이 이러하니 어쩔 수 없다. 팔자가 이러니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숙명적으로 받아들여. 또 여기에다가 전생에 지은 죄가 있어서 오늘의 사건이 있다고 생각하죠. 업보를 치르고 있다. 전생에 지은 죄가 있어서 이 생에서 업보를 치르고 있다. 그렇게 숙명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어떤 사건이든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또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신앙적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우선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있을 것이 있게 되었고 올 것이 오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이 오늘 내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언젠가는 있을 일인데 그 일을 지금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 사건 속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죠? 뜻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므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하고 바르게 해석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사건은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이라고,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내게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이것은 미래를 위한 사건이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그럼 왜 이 사건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죠?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건에 대한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중요하죠. 관점이 중요하죠. 가치관, 세계관이 중요하죠. 내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 내가 직면한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본다고 말할 때 공간적으로 보아서 멀리 넓게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처럼 시야가 넓은 사람이 있고 시야가 좁은 사람이 있죠.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사람이 있고, 저 멀리 넓게 보는 사람도 있죠. 도시에 살면 도시만 보지만 산 위에 올라가면 그 위에서 도시 전체를 볼 수도 있고, 또 산 저 멀리, 능선 저 멀리까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시야에 대한 것은 여러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본다고 하지만 다 다른 거죠. 또 시간적으로 이해했을 때 현재만 보는 사람이 있고, 현재에 살지만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모습까지 생각하는 사람이죠. 오늘 여기에 살고 물질적인 세계에 살고 있지만 저 멀리 영원한 세계까지 바라보고 저 천국까지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위의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인격적으로 보는 것이 있습니다. 인격적 관계에서 사람을 보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만 보지 않고 그 내면을 보고 그 중심을 보는 것. 겉이 화려하다고 해서 그 내면이 진실하게 꽉 차 있는 것도 아니죠. 때로 겉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면이요, 속사람이요. 그 사람의 인격과 믿음인 거죠. 성품인 거죠. 이처럼 본다고 할 때 공간적으로도 보아야 하고 시간적으로도 보아야 하고 인격적으로도 보아야 하죠. 더 넓게 보아야 하고 더 멀리 보아야 하고 더 깊이 보아야 하고 그 속사람까지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죠.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로마의 총독 빌라도와 로마의 군인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먼저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있죠. 그들에게는 율법주의적인 관점, 종교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니 예수가 하나님을 모독한 죄인이라는 거죠. 예수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했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또 안식일에 일을 함으로 병자를 고침으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신성 모독죄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죽여야 한다. 이것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그들의 편에 서 있는 유대인들의 태도였습니다. 다음으로 로마의 총독 빌라도와 로마 군인들의 관점이 있죠. 그들은 로마의 정치력, 군사력, 경제력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로마의 권력과 힘만이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힘의 관점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예수에게 유대인의 왕인지 물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빌라도가 생각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었죠. 정치적인 왕이 아니었죠. 빌라도가 생각한 세상적인 나라와 세상적인 진리에 속해 있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그 자신이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에게서 정치적인 제목을 찾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인 예수와 강도 바라바 사이에 살려줄 사람을 택하라고 말했죠.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선택하자 빌라도는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결국 진리를 모르기에 빌라도는 불의한 재판을 했고 로마의 군병들은 로마의 권력으로 진리이신 예수를 채찍질했습니다. 비진리가 진리를, 거짓이 참을, 불의가 의를, 죄인이 의인을, 상대성이 절대성, 한계성이 영원성을 채찍질하고 또 짓밟으려고 예를 썼죠. 군인들은 가시로 관을 엮고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서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조롱하고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빌라도가 정치적으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이렇게 권력의 힘을 휘두르다가 빌라도는 다시 밖에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말했죠. 보라, 이 사람을 내리고 너희에게 나아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병사들에게 끌려서 나왔습니다. 이것을 보고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했죠. 보라, 이 사람이로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어쩌면 빌라도는 너희가 보는 대로 이만큼 때렸으니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내자고 하는 말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권력 앞에, 로마의 진리 앞에 무기력하게 채찍에 맞은 예수를 보여주고 싶었을 겁니다. 예수께는 로마의 힘 앞에 아무런 힘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로마의 힘, 로마의 진리를 자랑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대제사장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질렀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기 때문에 여전히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제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권력을 갖고 있는 빌라도와 로마의 군병들, 그리고 종교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태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무지에서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또 알지 못하니까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어서, 무례함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함부로 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가를 모르고 있고, 또 그것을 모르기에 오늘의 사건이 내일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그 죄값을 감당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알지 못함이, 그 무지함이 두려움도 없고 무서움도 없는 상태로 예수님을 무례하게 대한 거죠. 그러나 언젠가는 오늘의 사건 때문에 미래의 큰 고통과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그것이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이라고 하는 대가예요. 그리고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유리할 수밖에 없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의 삶이었죠. 이 무지함 때문에 로마의 병사들과 유대인들이 악을 행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동원된 유대인들이 소리를 질렀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러나 빌라도는 정치적인 지혜를 찾지 못했지. 그래서 머뭇거렸어. 그러자 동원된 유대인들이 다시 외쳤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으니 마땅히 죽여야 한다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듣고 빌라도가 두려운 마음도 들었지. 자기가 알지 못한 어떤 종교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쩌면 정보원들을 통하여 이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에게 물었죠. 너는 어디로부터냐? 너의 권력, 너의 권세는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이냐?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진리에 대한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야기해도 저가 알아들을 수 없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자신의 권력을 자랑이라도 하듯이 말했죠. 어찌하여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왜 너의 억울한 사정을 말하지 않느냐? 나에게 말만 잘하면 또 어느 정도 돈을 주면 내가 너를 놓아줄 수도 있고 자유도 줄 수 있는데 넌 어찌하여 보석금이라도 주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죠.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너의 권세, 너의 권력은 위로부터 나온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가이사의 권력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내가 로마의 총독이요 정치인이라면 이 정도는 알고 있을 거다. 그때 빌라도는 그 의미를 깨닫고 예수를 놓으려고 힘을 썼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았지. 왜냐하면 무지한 유대인들이 더욱 크게 소리 지르며 외쳤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유대인들이 가이사의 충신이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들은 가이사의 충신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가이사의 충신. 사실 이런 말들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부끄러운 거죠. 수치스러운 거죠. 그런데도 가이사, 로마의 황제를 운운하면서 빌라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가이사의 충신인 빌라도, 로마 황제 가이사의 충신인 빌라도는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했지. 괜히 주둔지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된다면 자신의 통치력에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잘못되어 자기 자리인 총독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 생각한 거죠. 이러한 소문이 로마에 있는 가이사의 귀에까지 들어간다면 잘못했다가는 자신이 반역자가 될 수도 있고 자신의 총독 자리도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문제였죠. 빌라도는 이것까지 생각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죠. 여기서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소리 질렀죠.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러자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래야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유대인과 병사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십자가형을 언도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5절에서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한 이 한마디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여기 가시면류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손바닥으로 뺨을 맞고 채찍질 당한 예수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예수를 보고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면서 조롱하듯이 외쳤지. 그리고 빌라도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유대인들이 보지 못하고 빌라도도 보지 못한 새로운 관점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의 관점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자신이 희생제물이요, 속죄제물이요, 화목 제물이라는 뜻이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가는 화목제물이라는 것. 또 사도 바울의 관점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와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고 또 거기서 참 진리를 깨닫게 되면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하나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불의한 재판과 멸시와 십자가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태도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미워하고 있습니다. 죽이겠다라고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거짓과 불의함으로 신문하고 재판하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편에서 보면 오늘의 사건은 억울한 겁니다. 죄 없이 당하는 일이기에 억울한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아무 대답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빌라도의 질문에 대하여 빌라도가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변명하거나 살려달라거나 외원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아무 죄가 없으니 살려주세요. 예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호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분노하거나 원망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인격의 동요 없이 마음의 동요가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불안이나 두려움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은 묵묵히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군중들을 보면서도 전혀 인격의 동요 없이 묵묵히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있습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담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세와 태도가 있습니다. 오늘의 사건을 넉넉히 참고 견디고 이기신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로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묵묵히 이 십자가의 잔을 마시겠다고 결단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된 겁니다. 십자가를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이해하고 해석했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용기와 내적인 평안을 간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넉넉히 감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를 배워서 어떤 상황이든지 거기서 의미를 찾고 가치를 찾고 담대한 믿음과 용기와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것은 빌라도가 하는 말이요. 또 그것을 바라보는 군병들의 관점이 있고 대제사장과 종교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관점이 있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다. 종교적인 관점, 율법적인 관점, 그리고 로마의 힘과 권력의 관점도 있고 로마의 진리의 관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만 보지 않고 세례 요한의 관점을 보게 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도 바울의 관점을 배우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관점을 우리가 배울 수 있을 때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을 통하여 또 그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배울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또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어떤 세계관을 갖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을 통하여 바른 자세, 태도를 배울 수 있게 하시고 세례 요한이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러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사람을 보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소망을 보고 예수님을 통하여 의미를 찾고 예수님을 통하여 가치를 찾고 예수님을 통하여 진리를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이런 태도를 갖고 넉넉히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자세를 갖고 은혜 중심적 가치관을 갖고 종말론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1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살리러 내게 한량 없으리. 내 발길은 놓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서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발
예수여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630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내게 하소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인도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또 찬송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게 하시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였다가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11조헌금을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기타 헌금을 우리 마음의 뜻과 정성을 모아드립니다.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모아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니 주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 앞에 올려진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더욱더 값지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넉넉하게 하는 예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도하시고 항상 넉넉하고 풍족하고 여유있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주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가치관을 배워 그 가치관과 태도를 갖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인데 옆에 계신 분과 또 앞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10월 넷째 주일입니다. 가을빛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10월 30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경건한 마음을 갖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날 소백산을 다녀왔습니다. 시 한 편 썼는데 낭송하겠습니다. 소백산 길에서 눈처럼 희고 하늘처럼 높은 소백산 비로고 1439m 고지에 초겨울 바람이 거친 숨소리를 내며 소백평전을 달린다. 은빛으로 물들었던 가을빛 옥색꽃들은 새처럼 날아가고 사랑의 즐거움으로 피어난 철쭉의 낙화가 어제인 것 같은데 오늘은 낙엽이 되어 잠을 잔다. 소백산 능선 아래 비탈과 계곡에는 가을빛 단풍이 색칠을 하는데 적색과 홍색이 조화를 이루고 청색의 숲에는 청수가 흘러 영혼을 맑게 한다. 소백산 백두대간은
경상도와 충청도의 경계, 단양은 팔경을 자랑하고 남한강은 도담 삼봉을 품고 변함없이 청풍 명호를 노래하지만 인생은 덧없이 흘러간다. 소백산 높은 산인데 오랜만에 가고 왔습니다. 7, 8년 만에 한번 또다시 올라갔습니다. 60대가 되면 또 언제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마음을 갖고 올라갔습니다. 경상도와 충청도의 경계인데요. 경상도 쪽은 영주고 충청도 쪽은 단양입니다. 단양 팔경으로 유명한 곳인데 거기 남한강 그리고 또 도담 삼봉이 있어서 관광지로 또 유명합니다. 그쪽을 청주까지 해서 청풍명월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소백산을 단용 기념으로 시험표 썼습니다. 그 능선길을 가면서 철쭉 나무가 많다는 것을 보았는데 5월달 정도 철쭉이 필 때는 참 아름답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철쭉 군락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뭐 철쭉도 보이지 않고 잎도 보이지 않고 다 떨어진 초겨울 상태였습니다. 네. 이제 다음 기회로 서셔서 땅끝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누릴 열매 가득한 곳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래 주께 누릴 노래 가득한 곳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날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오시리라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들을 열매 가득한 곳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래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곳 땅의 모든 끝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니 빌라도는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 예수를 보라 그랬지만 우리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 예수님의 넉넉한 마음과 태도를 보고 그 길을 따라 믿음의 길을 계속하기를 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